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교회와 국가 질서 또 교회와 사회적 질서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 설교해가지고 좋다는 소리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뭔 그런 설교가 다 있답니까? 그럼 악한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뽑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나중에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답을 좀 내려야 되고요. 과거에 독재와 반독재 구도가 명확했을 때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했으나 요즘같이 다원 시대로 왔을 때는 다시 이 말씀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어떤 분들이 원치 않는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 싫죠. 위에 있는 권세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단 교회부터 되면 교회 당회가 있을 것이고 시장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전라도 도지사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에 복종해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빼버릴까요? 13장 없애버릴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지나치게 정책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이거 아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 자체만 묵상해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들, 우리로 말하기엔 어떤 회사 사장이라든지 모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국가의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빼고 우리 마음에 드는 정치인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시각을 조금 어렵지만 이제는 좀 가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는 뭐냐면요, 이 모든 권위자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위에 있는 권위자가 악한지 선한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권위자, 국가의 통치자를 향한 기본적인 태도는 뭐라는 겁니까? 네,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순종해야 된다, 잘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엄격하게 사도 바울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버립니다. 복종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더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들이 선하다고 생각해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들이 악하면 몰라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로마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통치자일지라도 그들에게 실은 복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통치자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통치자라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보다 위에, 그들보다 높으신,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해 버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세운 통치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누구를 믿기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들까지도 역사하시는,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들의 그 통치 규범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가능하면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면 참 법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예외적일 수가 있겠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국가가 세운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현대적 우리식의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왕에게 신성한 권위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좀 이제 사도 바울 시대와는 편차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독재 과정을 겪었고 또 뭐 나라가 망하고 부정부패한 세력들을 좀 경험했고 또 민주화 과정을 이것을 극복하는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은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나름대로 이 독재에 대한 저항, 불의에 대한 저항을 함으로써 그 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지평을 열어놨다 그럴까요?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에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를 부정해버려요. 지금 이 민주화 관련 겪는 생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러고 잘나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당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시에서는 시장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학교 교장의 권위를 부정해버리고 학교 교사의 권위를 부정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권위가 부정될 때 생겨나는 문제가 뭘까요? 혼동입니다. 무질서입니다. 무정부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각은 뭐냐면요, 무질서한 세상보다는 악한 권세자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지해서가 아니에요. 잘못인지 뻔히 알아요. 그러나 모든 권위가 깨져버린 세상보다는 그 권위로 있는 것이 더 세상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다 빼버려요. 지금 대통령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정치도 그냥 다 분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 대신에 강남 조폭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다스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여러분, 강남 조폭이 다스리는 세상이 좋겠습니까? 부정하지만 그래도 이 민주화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권력이 좋겠어요.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는 문제예요. 이 세상적인 질서에 의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시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판에 놀아날 수 있는 거죠. 제가 목회자를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더 우수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되는데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성경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식이 더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 다 수용되고 아이들도 자유롭고. 근데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놨더니 완전 선생님이 무섭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선생들의 권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끝날 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애를 들어보면 밤마다 줄 서서 한 줄로 쫙 나와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선생님 땡 했는데 줄 서서 줄지어서 학교를 나온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선생님이 노티스 하나 보내면 얼마나 아이들이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장실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손을 딱 들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뛰어나가면 안 돼요. 화장실 벽도에 따라 반짝 길 따라가서 화장실 갔다가 조용히 와야 됩니다. 그게 제가 불과 10년 전에, 7, 8년 전에 경험했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사회는 어땠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거기서 큰 것을 본 거예요. 아,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혼동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잘하고 말 좀 잘하고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움직여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들을 좀 그리스도인들은 잘 따라야 된다. 그러므로 조직의 질서를 위해 세워진 권위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질서를 잘 따르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고, 국가에서는 국가의 질서를 좀 잘 따르고, 또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시장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정이냐 부정이냐, 앞으로 시대에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뭐가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이 나라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더 세요.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서 빼버릴까요?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 어떻게 이야기 될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가 비록 악하지만 선하지 않을지라도 그 권세를 통해 이뤄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세운 이 권위들 자들도요, 대통령들도 우리가 좀 존중해 줘야 돼. 어느 정도는 투표할 때는 다시 하더라도 이미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럴 거예요. 나 저 사람 투표 안 했다. 그래갖고 다 반기를 들 겁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회원들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나 저 사람 내가 투표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저 사람 내가 장로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세워진 권위를 잘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인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막 싫어해요. 이 사람은 무슨 그냥 권력이 아부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묘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버려버렸다, 사도 바울 때문에 정의의 의식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초대교회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초대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특별히 초대교회 중심은 초기에는 누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유대인들은 로마가 그 지역들을 다스릴 때 가장 통치하기 힘든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혈질에다가 특별히 로마 정부의 저항이 가장 거셌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봉기를 일어나고 틈만 나면 데모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봉기를 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로마에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해버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서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저 사람들은 방골들이다, 저 사람은 틈만 있으면 데모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로마의 기존의 정치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인식이 강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중심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는 로마 통치자들이 교회에 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저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로마 정부에서 반기를 들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모든 로마 통치 안에 유대인들은 갖게 돼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달랐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 교회에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많이 맞섰어요. 야, 이건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지금까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치제도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로마가 무슨 정치를 하든지 황제가 뭘 하든지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사,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거였어요. 복음을 방해받지 않고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복음을 방해받지 않고 확산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정부를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에 신경 쓸 것이 없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회를 변혁시키거나 사회를 개혁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지금 좀 정치적인 권력들이 또 황제가
네로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더 우선적인 것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거잖아요.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조금 더 발을 빼란 말이에요. 좀 덜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 뭐예요? 복음에, 예배에, 기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권위를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요즘 어려움을 당합니까? 교회도 잘못도 있지만 국가가 하여튼 애매모호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모든 게 뭐 교회를 너무 어렵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막혀버리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이 국가가 복음을 작정하고 막으면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남겠죠. 진정 하나님 사람들은 남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즉 이렇게라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정치 제도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도 바울 우선적 관심이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 괜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대항하고 항거하고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권위를 잘 복종해서 복음의 가치를 잘 지켜내자.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둘이 절대 같이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른 것을 막 비교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가 독자가 되고 잘못된 정부가 막 사람 억압하게 나가고 죽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여기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른 편에서 다뤄야 돼요. 사도 바울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모스라든지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또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 맥락을 무시하고 막 본문을 들여다대고 또 뭐 국가 또 권력 기관들은 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에게 복종해라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교회는 이러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재와 반독재가 분명할 때는 의의가 있어요. 예언자적 메시지를 해야만 됐던 거죠. 물론 거기에 교회가 좀 열심히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 저도 뭐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원화 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다원주의 시대. 다양한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쪽에 뭐 하나를 다 옳다고 접고 나머지를 다 거절해버리기에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앞으로 교회가 빨리 이 시대적 상황을 인식해야 돼요. 이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로 의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부담스럽지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여기까지 말해요. 자, 5절 말씀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권세자들에게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라고서도요?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통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규정을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통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나오면 그것이 선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로마서를 보면 이분 해석하면 이런 글이 좀 나와요. 잠깐 언급되지는 무슨 말이냐면요.
정의와 대의 명분을 강조할수록 뒤집어보면 그 안에는 뭐가 강하다? 악의 요소가 더 강하다. 자, 정의와 대의 명분을 강조할수록 그걸 뒤집어보면 뭐가 더 강하다고요? 악의 요소가 강하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더 완벽한 정의를 정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충분히 증명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가해버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보면 그 안에는 인간의 나쁜 추악한 자기 욕망의 동기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대의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위의 권세에 대해서 무작정 저항하거나 거부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막 정의 강조한 사람 치고 똑바로 산 사람 있나 보십시오.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치 권력을 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기관들에서 이걸 거부해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그들과 화평한 관계를 가능하면 맺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그럼 왜 존재해야 되는가? 네, 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세 가지로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원과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에서 고립된 존재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국가라는 곳에 존재하는 한 국가의 의무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은 국가의 혜택을 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모든 개인 국가의 혜택을 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별로 우리가 여러분 국가의 혜택 안 지고 산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오늘은 반응이 통 없고 아멘도 안 나오고 거기도 안 흔들고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좀 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국가 혜택을 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기, 수도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기관사가 많으면 지금 당장 전기 끊깁니다. 수돗물 못 먹어요. 도로? 국가가 도로 안 만들어도 생각해 봅시다. 이건 다 국가 기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미. 이왕이면 더 좋은 혜택, 더 인권이 강조된 혜택,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경 안에서. 이런 만약 우리나라에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질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이 없어요. 즉 우리가. 이런 정보마저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세상에서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00년 초기니까 미국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랐어요. 우리보다 더 어디가 더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더 유명했어요. 왜 북한이 더 유명했을까요? 자꾸 핵무기를 쐈으니까. 맨날 야 김정은이는 어떤 사람이냐, 한국은 안 무섭냐, 전쟁 안 일어나냐. 대한민국은 몰라요. 현대도 일본 제품인지 알죠. 삼성도 일본 제품인지 알죠. 네, LG도 일본 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거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국 인권이 그만큼 무시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한국 가면 이제 잘합니다. 뭐 손흥민도 알고, 대한민국도 잘 알고, 오바마가 또 대한민국 교육 좋다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 교육이 발달된지도 알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 대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국가가 건강해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여러분들 인권이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알아요. 여러분 인권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국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모든 기관 사람, 가스 사람, 뭐 도로, 그 모든 여러분 핸드폰마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은 이런 국가의 그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비록 악한 정부라도 국가에게 없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다. 그래서 국가의 법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만약 국가가 없다면, 또 그다음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거 없다면 누구만 살아남을까? 힘 있는 강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그나마 이 불이하긴 해도 그나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힘 있는 강자들 세상에 대하지 않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끝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힘 있는 몇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통치의 법을 가능하면 잘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 세 가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의 법을 좀 존중해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시고, 어렵게 힘들지만 가능하면 웬만하면 국가가 제도를 좀 잘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이 뭡니까? 세금 문제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세금.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치고 세금도 잘 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묵상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의무의 첫 번째는 세금이구나. 지금 세금은 조세 관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가를 통치자들에 복종하십시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세금 잘 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의 그 순종의 첫 번째 덕목으로서 사도 바울은 세금 문제를 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좀 불합리하긴 해요. 그래도 국가가 정해지면 물론 잘 따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또 삭감할 수 삭감하고 그래야 되지만 아무튼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치안관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지만 아마 과거에는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선하면 그 로마 치안관들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치안관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들 잡아다 벌을 주는 사람이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안관들은 오히려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한다, 상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서 그런 치안관들의 상을 받는 일은 오히려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에서 상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네요. 지금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완전 어려운 주제라. 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던 것은 뭐냐면요, 보편적 통치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다. 자, 이 사람이 악하냐 부르냐를 떠나서 보편적인 통치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 해야 된다? 그걸 순종해야 된다. 악한 거 선함을 따지기 전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을 살펴봅니다. 구약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쓰십니까? 선한 왕이지만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을 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채찍을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은 망하겠지만 이스라엘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경륜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있어요. 고레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또 힘 있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줬어요. 고레스라고 해서 선한 왕이 아니죠. 정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사용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나 제3국 입장에서 볼 때 고레스는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이나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위해 역사하신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경륜을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또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관심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였다라는 것, 복음이었다라는 것.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을 따라서 우리의 오직 중요한 관심은, 최우선적 관심은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